어느 날 저희 남편과 함께 선교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황토물을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여보, 우리 아프리카에 샘을 파주게 하면 어떨까? 한 마을에 큰 샘 하나 파주면 250명이 먹고 살 수 있대.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시켰으니 남은 여생 동안 선교하면서 노후를 보람되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현명한 생각이라며 2달에 한 우물씩 파주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족한 나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나에게 선교학교 개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5주 과정의 교육을 마쳤다. 나는 책과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나의 시련과 고통의 터널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선교는 물질로 후원한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학교 교육을 통해 선교는 동역이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 해야 하며 이제 후원을 넘어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학교 교육을 처음 접하게 된 나는 선교 사역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다.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느 날까지의 선교의 흐름과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선교에 있어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교 열정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선교사가 되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언어 배우기, 문화 알기 등등 내 나이에 선교사 사역은 꿈꾸지 못할 것 같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적으로 도왔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는 보내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후원과 기도로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다짐했다. 길고도 짧은 5주 가정의 교육은 순간순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은혜의 시간이었고 조별 소그룹 나눔에서 조언들의 간증의 시간도 너무 은혜스러웠으며 조언들과 함께 선교사 묘역 탐방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난의 길 65디딤돌을 밟으면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디딤돌 위에 한 발 한 발 올릴 때마다 떨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나를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시켜준 시간이었다. 율동과 찬양으로 흥미를 유발시킨 찬양팀과 간식 준비로 헌신하신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주교회에 오셔서 선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선교학교 교육을 받도록 문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 나주교회 선교학교 미션스쿨을 준비해 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동안 교회 간사로, 선교위원회 간사로 있었지만 선교는 그저 나와 먼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다. 그저 너무나 쉽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었다. 그러나 가을 하늘 푸르른 10월 5일부터 시작된 5주간의 선교학교 훈련 시간을 통해 선교란 어렴풋이 조금씩 배워나가며 나의 삶에 작은 변화의 마음이 생겨감을 느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동안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누룩과 겨자씨처럼 작은 밀알이 썩어져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중요한 선교의 마지막 시기인 것 같다. 교육을 통해 한 주 한 주 배움의 시간들이 더해질수록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들을 잘 볼 수 있었고, 말씀을 읽을 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그저 글러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일상임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타 문화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명령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된 삶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영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값을 매길 수 없으며,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결코 소진될 수 없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궁극적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와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며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의무이자 명령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되 열어주사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마땅히 구할 것은 입을 열어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짧은 5주간의 선교학교 교육은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며 나가려 한다. 5주 동안의 선교학교를 준비하고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초 친정어머니와 5개월 후에 또 친정아버지 두 분 부모님과의 이 땅에서의 이별의 아픔이 시간이 갈수록 그 부모님들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다래서 그림과 함께 슬픔으로 늘 다가왔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심정 이상하네. 하나도 안 울었네. 이상하네.
그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선교학교가 열린다는 광고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슬픔에 붙잡힌 나의 시선을 잠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싶었으며,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재촉하심도 있어서 일찍 서둘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 다문화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늘 스스로 선교 현장에 있다는 생각은 시작할 때부터 변함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교학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여 계절이 계절인 만큼 환경에 방해를 받을까 하여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미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매주 시간 집중할 수 있었고, 선교 동산 견학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강의 속에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합니다. 익히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교의 본을 보여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큰 물줄기는 선교의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읽어가야 한다는 것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선교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세계 인구 79억 가운데 종교 인구가 70억, 여기에서 무슬림이 19억, 힌두교 10억, 불교가 5억, 기독교 25억, 그 25억 가운데는 가톨릭 정교회 독립교단이 포함하고 있으며 순수 개신교는 6억 정도라고 합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은 줄어드는 반면 무슬림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지고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은 과거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였으나 오히려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받기를 원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를 품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주만 해도 현재 23년 현재 기준 986명, 약 1,000명가량이 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노동자, 학생, 친척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이나 된다고 하니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들을 품고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눌 수가 있다면 저들이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선교 동역자들이 될 것이니까요. 저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세워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지 옛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흔적과 열매들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처럼 될 만큼 널 사랑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열방을 품고 사랑하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